여러분, 신의 진짜 모습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현대적인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는 정말 흥미로운 옛 문헌을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성의 역설을 다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입니다. 17세기에 쓰인 이 놀라운 텍스트가 어떻게 신의 절대적인 속성과 도덕적 성품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는지 오늘 이 해설 시간을 통해 저와 함께 논리적으로 쭉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우리 인간처럼 갑자기 욱하는 감정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무의식 중에 신을 우리와 비슷하게 감정 기복이 있거나 변덕을 부리는 존재로 상상하고는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문서는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신의 이미지를 말 그대로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탄탄한 뼈대가 되는 역사적인 문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1항을 직접 들여다볼 겁니다. 무려 수백 년 전에 쓰인 텍스트지만 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이토록 정밀하게 정의한 문서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럼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고 무한한 존재라는 이 절대적 초월성의 개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서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신을 지극히 순수하신 영이라고 아주 못 박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은 육체나 신체의 일부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정, 그러니까 막 욱하거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변덕이 전혀 단 1%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한계나 감정적 동요로부터 완전히 완벽하게 자유로운 궁극적인 실제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건 신의 그 압도적인 특성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우리의 머리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분. 이 단어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 모든 표현은 결국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완전 무결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거대한 절대자. 이것이 바로 텍스트가 묘사하는 신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극적으로 확장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방금까지 다룬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초월적인 속성들이 한 축이라면 놀랍게도 문서의 후반부는 사랑과 공의라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속성으로 확 전환됩니다. 아니, 이렇게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대적인 존재가 대체 어떻게 우리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이런 도덕적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끝없이 광대한 영적 존재가 결코 차가운 힘이 아니라는 것, 그 첫 번째 입체적인 성품인 풍성한 사랑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신은 그저 능력만 빵빵한 게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엄청나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무한한 존재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넘치는 자비를 베푸는 가장 따뜻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입체적인 성품, 바로 타협 없는 단호한 공의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신앙 고백서가 공의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고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지 알 수 있어요. 가장 정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고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방금 전의 따뜻함과는 확 다르죠. 악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심판관으로서의 본성, 이 두렵고도 엄중한 사실 또한 절대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완벽한 조화, 성품의 종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겉보기엔 완전히 충돌할 것 같은 이 개념들이 어떻게 하나로 쫙 연결되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첫째, 신은 무한하고 불변하는 영입니다. 둘째, 바로 그 절대 변하지 않는 속성 덕분에 신의 사랑은 중간에 식어버리거나 취소되지 않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이 됩니다. 셋째, 신이 지극히 순수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의 공의 역시 어떤 편견이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속성 그 자체가 신의 사랑과 공의를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잡하고 심오해 보였던 이 모든 속성들이 하나로 모여서 결국 이 강력하고 묵직한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불변하면서도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단호한 공의를 완벽하게 갖춘 입체적인 분. 이것이 바로 17세기의 이 문헌이 우리에게 선언하고자 했던 신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없이 무한하고 절대적이면서도 그 누구보다 깊은 도덕적 성품을 지닌 이 입체적인 신의 모습. 이 사실이 여러분이 세상을 그리고 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변함없는 완벽한 사랑과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 공의, 이 두 가지가 이루는 이 심오한 조화를 각자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